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천국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바로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권력을 분배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큰 권세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에 함께 녹아져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혹은 수요일에 나오거나 혹은 새벽 예배에 나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온전히 떨쳐버린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큐티라고 하는 삶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의 습관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나온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열을 운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위와 특권에 대한 다툼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죠.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생각했을 때에 어린아이의 등장은 상당히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물었던 것은 가장 큰 자에 관해서 물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찮은 존재, 그 바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면서 대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그 생각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당당히 물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가 만약 너희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곧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와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의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위를 드러낼 만한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의 존재는 결정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았으며 그들이 지위를 탐하거나 그것을 위해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 위에서 군림하듯이 이기적이지 않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낮은 지위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억압받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짓밟힘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해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된다 해도 그렇게 낮아지기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럼 누가 미천하고 누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상위 부자들, 정말로 최상위 부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사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천해 보일 겁니다.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없어서 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 지식이 부족해서 늘 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늘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나보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그들을 향해서 미천하게 또 보잘것없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답답해 보이고 계속해서 실수만 해서 계속해서 나의 손길이 그런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는 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린아이일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품어주어라 말씀합니다. 함께 그를 도와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은 바로 맷돌의 상판의 돌이며 나귀가 그것을 돌리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진다면 누구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죽음의 형벌을 집행할 때에 자주 등장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받는 그 형벌보다 오히려 가벼운 형벌이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타인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미천하게 대우하여서 낙심, 실족해 하는 일은 천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세상에도 화가 되고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화가 바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손이, 발이, 눈이 범죄케 함으로 혹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 범죄케 하는 손과 발이나 눈을 찍어버려서라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좋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자다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도 말아야겠으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소중한 존재로 존중할 그때에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서로 축복하고 존중하며 기도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미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영접하는 사람,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로부터,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7절을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형제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데에 그저 힘쓸 뿐입니다. 형제를 혹 실족해 한 일이 있다면 그가 나에게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그를 그저 용서하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족을 했든지 혹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해 했든지 우리는 그렇게 실족한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족한 자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천국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해 하여 화를 면하기 어려운 자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제를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천국 백성답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회복하게 하시고 실족한 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